인사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모세는 BC 1407년 가나안 땅 입성을 2달여를 앞둔 상태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후손들에게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노니 당신들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다 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해라. 이제 광야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대한민국이 8월 15일이 되면 해방 8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85세 이상이 돼야 이 해방의 날을 조금은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1살, 2살, 3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한 5살 정도는 먹어야 하니까 한 85세, 만으로 85세 이상이 되신 분은 일제시대 때 조금 생각이 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말만 들어서 그렇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근대의 모든 기독교와 나라와 민족의 그 근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돼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승선의 대동강을 거쳐서 평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시대에서는 오랑캐가 온다고 해서 이제 포를 쏴가지고 그 배를 폭격해서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그가 박춘권에게 성경을 집어던지고 해변가에 성경을 던져서 박춘권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해서 천장하고 다 도배해서 누워도 성경 보고, 아멘만 해, 누워도 성경 보고, 천장 보고 성경 보고, 벽 보고 성경 보고, 이 도배를 갖다가 성경,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됐어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는 감리교 목사님, 아펜젤러는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님,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황해도 서울면에다가 장로교 서울의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의 서울의 교회를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85년 6월 28일에 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887년 9월 27일 날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서 세문안 교회가, 장로교가 남한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 뭐라고요? 서울의 교회. 남한에는요?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887년 한 달 후에 10월 9일, 한 달도 채 안 돼서 감리교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이화학당은 1886년에 스크랜튼 여사가 5명의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백꽃처럼 맑아라, 그래서 이화라는 이름을 고종 황제가 지어줬어요. 그 후에는 이화대학이 된 것이고요. 역시 숭실학당, 숭실대학교 전신인 1897년 평양의 북장로교 성교육 선교사 윌리엄 베어디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학 교육기관, 그 당시에는 대학 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연희대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죠. 그 전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시대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에 1915년 3월 5일 언도우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문으로 쭉 올라가면 백향로라고 하는데 그 중앙에 언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9만 명이 전국에 9만 명 성도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배로 인구가 예수 믿는 인구가 15만 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가 대한민국 순환기였어요. 그래서 1938년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경찰권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조직과 관리 권한을 다 국방권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직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노래 부르잖아요. 김인현 3월 1일 이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에 33명의 이름으로 낭독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6명이.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명이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1년, 2년 감옥 생활을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이 해방운동하고 민족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니까 이제 일제에서는 더욱더 탄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사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군인들, 장군들을 갖다가 신으로 모시서 그래서 야스쿠니 신당 뭐 이런 신을 섬기게 했어요. 남산에도 신당을 만들고 평양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신사 참배가 1938년에 총회 때 일본 군인들이 총 들고 경찰들이 칼 들고 와서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신사 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해라.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가서 신사 참배하고 각 교단들마다 일본까지 배를 타고 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1950년에 1945년에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신사 참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적인 징계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제시대 때의 민족적인 순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한가하고 해방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감옥에서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가 1944년 4월 20일 4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아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과 그 독일의 총리가 회의합니다. 그 1년 전에 이미 회의를 했는데 원자폭탄을 써서 제압하자. 근데 미루고 있다가 더 이상 전쟁이 기한이 길어지면 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전쟁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하자.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는 원자폭탄이 엄청 많죠. 근데 이 원자폭탄이 오히려 제가 나가사키의 박물관에 전쟁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쟁 기념관에다가 모든 전시물을 갖다 놓고 일본말로 써놓고 영어로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원자폭탄의 그 위력은 첫 번째가 폭풍입니다. 폭풍. 여기서 이 원자가 이게 분열되면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폭풍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열입니다. 열기. 그런데 이런 쇳덩어리 열기가요, 다 쭈그러져요. 이 병이 있죠. 병이 이렇게 다 쭈그러지고 사람은 재가 되버려, 순식간에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 원자폭탄은 절대 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방사능, 이 방사능은 15% 20% 이게 방사능에 이제 오염이 되고 비가 오고 이러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원자폭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그 동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떠뜨리면 더 많이 죽는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을 골라가지고 떠뜨렸죠. 6.25 때도 저 원산에나 북한에도 원자폭탄을 쓰려고 다 참았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조건 없는 항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누구 보고 어리석고 지혜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자고 너를 만드신 자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없고 삐뚤어진 인생을 산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고 평가했을까요? 그 시대 백성들은 사가고 부패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모님의 은혜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든 하나님의 은혜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로 해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네? 베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구나. 베풀어 봐야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들, 이 백성아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게 참 그 사람 자신이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가 감사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삐뚤어진 백성아 라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래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된 분들은 가난을 겪었잖아요. 가난을
초등학교 다닐 때 변도에다 보리밥 싸가지고 장아찌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은 거기다 쌀을 넣고 계란을 후라이에서 이렇게 얹어놓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 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전쟁을 겪고 나서 세계 3대 빈민국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꽁치로 못 사는 나라 세 개 중에 하나가 사우스 코리아고 1960년대 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개인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100억 수출 1000불 소득이 목표였어요. 1000불 소득이 얼마냐면 1년 소득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50만 원이야.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12만 원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목표. 그것이 목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다시 우주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면 무조건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집에도 없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서울로 전화하려면 기다렸다가 연결해주면 전화 받고. 그래서 라디오도 없어가지고 면사무에서 유선으로 해가지고 스피커 그건 뭐 채널이 없어요. 온오프야. 틀면 들리고 끄면 꺼지고 보리 2대밖씩 한 달에 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이 딴 세상인 거예요. 딴 세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이 물동이 들고 와서 물을 퍼먹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상한 왜 그 우물이 있으면 지붕을 만들었는데 어른들이 지붕을 안 만, 비 오면 그냥 비가 다 들어요. 그 비 끝나고 나면 또 다 퍼내서 다시 새 우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꺼먹고무신 신고. 저는 그런 경험을 꺼먹고무신은 신어봤지만 집신은 안 신어봤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옛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여기 7절에 써 있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달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기 어르신 가운데 집신 신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제가 있으면 10,000원 드리려고 했는데 전략됐네요. 어떤 분이 물으니까 집신을 신었는데 집신이 뭔지 알아요? 집신이? 뭐로 만들어요? 집으로 만들잖아요. 배 가지고 집으로 집신을 만드는데 그 집신이 바닥이 다를까봐 오래 신으려고 이제 맨발 벗고 가다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집 앞에 가서 집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어머니가 30원 줬어요. 그 당시에 30원 줘서 그때 광명시에 있을 때 요즘은 이제 다른 교회 가셨는데 자기 그 처갓집이 개척해서 그 따라갔어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나하고 나이 같아서. 장로님은 나하고 나이 같으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비 얼마 받았습니까? 할 때 20원 받았대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내가 10원이 더 많았잖아. 사탕 하나만 생기면 심리사탕이라고 했죠. 눈가시 사탕. 이거 오래 먹으려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나라,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 이 빈민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적죠.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예요. 심지어는 기름도 있죠. 원유를 사다가 제조해가지고 외국에다 막 팔고 있어요. 다 제조업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죠. 저 미얀마는 2, 3년 전에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70만이에요. 이제 달러 환율을 올라갔으니까 한 90만 원, 100만 원 하겠죠. 인도에 갔어요. 한 7, 8년 전에. 근데 뭐 한국 사람이 대학 교수로 와서 월 급여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서 초봉이 80만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120만 원. 그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가가 싸고 경쟁이 없죠. 우리 한국은 막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8억, 10억, 12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주식이 코스피가 4천, 5천 하다가 6, 7천, 8천 올라가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한국이 너무 변화가 많고 경쟁이 많고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 특별한 특수한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요? 감사를 모르고 살으니까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식당에 갔더니 공깃밥, 쌀밥 1,000원, 보리밥 2,000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그 보리밥이 보리가 더 싼데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 건강식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동화 얘기나 소설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책을 봐야 되고 옛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아프리카로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가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하면 큰 거 눈으로 보고 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그뿐이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는 누구 관광지가 아니니까 가잖아요. 네? 가서 빈민촌도 가보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면 한쪽은 아파트가 있고 잘 사는 도시인데 바로 옆에 그 빈민촌이 있어요. 빈민촌인데 이 사람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닭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그 요리하고 그 내장을 긁어낸 거 버리는 거 그거를 주워다가 씻어서 국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정말 보잘것이 없는 이 나라가 수출 강국에 대해서 세계 랭킹을 따주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7번째 수출 강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총 생산하기 11번째, GDP가 11번째예요. 우리나라가 GDP를 합치면 아프리카 여러 대륙, 아프리카의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의 GDP 합치는 것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간다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어제 이중 국적을 준다고 해서 대사관에 갔는데 그래서 한국 국적과 우간다 국적을 같이 얻으려고 갔는데 안 된다고 들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간다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한국 오니까 오히려 시설도 혜택도 못 받고 힘들고 또 외국 가려면 괜히 그 아프리카 여권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 가기 힘들었어요. 외국 미국 갈 때도 비자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미국 비자 낼 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너 미국 가면 불법 체류할 거 아니니? 너 안 들어올 거 아니니? 너 한국에 재산 있으면 내놔라. 그 재산 있으면 내가 또 돌아올 거다. 근데 개척교회인데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가냐? 나는 외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돌아옵니다. 증명을 내라.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있어서 갔다 출국, 귀국, 출국, 귀국 빨리 하면 해요. 출국, 귀국, 출국, 귀국. 예?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찍어줘서 갔다 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불법 체류를 가장 많이 했어요. 미국에 가서. 그냥 관광 비자 가지고 가서 그냥 체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면요. 여권 파워가 싱가포르가 1위, 2위가 일본하고 한국이 2위,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이 여권을 주면 그 딱 도장 찍어줘요. 며칠 동안 얼마. 뭐 돈 받는 데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잘 살으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살으니까 너희들 제가요 미국에 갔어요. 사람들하고 단체로 갔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럴 이유도 없는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데 너 여행 온 게 맞니? 맞다. 그러니까
그럼 너 패스포드에 돈이 얼마 들었나 보여주라. 내가 너한테 왜 보여주냐? 그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인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똑같이 합니다. 관광 왔냐? 불법 체류 왔냐? 돈 있냐? 어떤 때는 제가 초청한 사람 불러서 공항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보증을 써라. 이 사람이 만약에 불법 체류하면 당신 1,000만 원 기한 내로 나가지 않으면 1,000만 원 벌금 낸다고 써라.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팩스로 보내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964년에 이 개발도상국 연합체가 생겨서 이제 있었는데요. 그 무역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2000년대 초반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 나머지 모든 개발도상국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캄보디아 가면 병원 같은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놈펜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 병원을 잘 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의사이면서 교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백성아,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10절 보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후회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도다. 옛날을 생각하라. 전 고향이 충남홍성원 갈산면인데 고등학교가 홍성이야.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더덜더덜. 그때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시골은 비포장 더덜더덜. 그래가지고 그 비포장도를 타는데 갈산 면에서는 자동차 있는 집이 2집인데 우리 집이 트럭이 있었어요. 새마을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방학 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 형님이 운전할 때 옆에 타고도 가고 하면 자동차 타야가 빵꾸 나면 또 옆에서 고치고. 지금은 전화하면 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와서 다 해주잖아요. 예?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그냥 운전만 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만 갈 줄 알면 돼요. 옛날에는 자동차 빵꾸도 태워야 돼요. 엔진 오일도 바꿔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부동액이라는 게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는 그 물을 빼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서 터지니까. 우리 장로님은 코드가 맞네. 잘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이와 같이 항무지와 같은 이 땅,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회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있는 성도님도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요, 한국교회에서 한 5%나 될까? 해외에 그렇게 교회 짓고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 한두 곳 보내면 그게 끝이야. 그게 선교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냐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지도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 주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쓰임받는 겁니다. 그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올리압과 부사리를 불러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주일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도 잘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동네에서도 전혀 그런 거 안 했는데 점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목표액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김포도 채워주셨고. 왜?
내가 앉는다고 다른 사람도 앉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 똑같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있는 거, 이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1억 주고 사겠어요? 100억 주고 사겠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강남에 집값 올라가도 그런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도 그 집에서 잔다고 잠 잘 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자면 끝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돈 주고 좋은 주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고, 돈 주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독수리도 지혜로워요. 새끼를 까서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어제 털을 갖다가 탁 안에서 포근하게 만들어주면 새끼들이 부화되고 나서도 날지 않으려고 날개가 돋쳤는데도 안 날라. 그러면 이제 집을 갖다가 새 집을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딱 물고 공중에 가서 딱 던져버리면 나풀나풀 날다가 떨어지면 또 어미새가 또 받아서 날고 받아서 날고,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1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보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살에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음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외국 사람들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 많이 안 써요. 외식 문화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스페인 선교사님이 와서,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만 모른다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들은 모른다니까. 왜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끄떡끄떡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잘해요. 저는 고생대학교 고생학과를, 개척한 나라고 고생대학교 고생학과 나왔고, 재수할 때 고생대학교 고생학과 나왔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를 잘 드세요? 두 가지만 못 먹는다고 했어요. 알죠? 뭐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아무거나. 왜? 이미 가난을 겪어서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43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